예, 어, 아모스 선지자가 이상을 몇 개 봤습니다. 환상이라 그러지요. 이상을 한 5개 이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아모스가 전할 때는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말씀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 할까요? 그 심정이라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상입니다. 1절부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어,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러분 풀을 베고 난 이후에 또 다시 풀이 막 일어나고 나면 파릇파릇하잖아, 그지? 얼마나 초원같이. 자, 그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었었어요. 메뚜기를 지어서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이게 뭘까? 그 뭐 다른 거 없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을 벤 후 다시 그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서 다 먹어치우도록 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 용서해 주셨어요.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4절 한번 봐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내게 보였다 그러죠. 이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보여주었어요.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번에는 불을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셔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불이 일어난 거지요. 큰 불이. 바다와 땅을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을 아모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야, 이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하지요. 하나님 그치소서. 하나님 그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지.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봐줘도 두 번 봐주고 그러나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이 뭔지 알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벽이
똑바르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그걸 직각으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곧바르게 섰는지 안 섰는지를 재는 그 줄을 다림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그 다림줄 쓰잖아요. 그죠? 다림줄을 가지고 사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담을 쌓았는데 그게 똑바로 쌓아졌는지 안 쌓아졌는지 주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예 다림줄을 봅니다. 주님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이래 재보고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예, 다림줄을 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까 2번이나 용서했어요. 응?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해서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해서 불재앙도 하나님이 거두셨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재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이스라엘이 엉망이야, 엉망. 자로 재보니까 엉망이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왜? 여기 9절을 봐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치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 집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아모스 시대의 왕으로 있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3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들의 삶을 재어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무너뜨리시겠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 집을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집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집 짓는 거기에 오셔서 다림줄을 이렇게 지어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바르게 집을 짓고 있는지 삐뚤하게 집을 짓고 있는지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집을 삐뚤하게 지은 거예요. 바르게 짓지 않고 삐뚤하게 짓고 온갖 우상 다 섬기고 온갖 제약을 다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보시고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을요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 성경을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겁니다. 자. 30cm 자, 뭐 50cm 자, 그 자 있잖아요. 그걸 캐논이라 그래요. 그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자의 역할을 해요. 바르게 집을 지어서 가도록.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똑바르게 집을 지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잔데, 이 자를 내던져 버리고 우리 멋대로 집을 지으면 성경은 제쳐놔 버리고 우리 멋대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바로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삐뚤하게 막 무너져 가며 기울어 가며 바르게 집을 지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성경이 항상 성경을 두고 성경을 보면서 내 집, 내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내가 지금 바르게 짓고 있나? 담을 바르게 쌓고 있나? 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없어 봐요.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집을 올바로 짓는지 거꾸로 짓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이다. 근데 이 다림줄로 하나님이 지어보고 거기에 바르게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여로보암 때라 그랬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모스의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한번 여기 10절부터 한 단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 이 베델의 제사장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뭐 제사장이라 하니까 다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베델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 아마사가 왕한테 와가지고 아모스에 대해서 못된 소리를 하지요. 왕이요. 아모스가 왕을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모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왕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말을 듣고 지금 모두 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뭐라 그랬나 하면 11절에 이제 이 제사장 아마사 이 우상의 제사장이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했거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고아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의인을 팔아먹고 부정을 행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술을 퍼마시고 고급 향수를 뿌려가면서 여름궁, 겨울궁, 또 상하궁, 큰 궁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나라는 망한다. 그 이야기를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왕한테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아모스가요, 지금 왕에 대해서 못된 소리를 합니다. 응? 왕은 지금 왕이 죽는다 그랬고요.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인간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2절 보세요.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또 직접 와서 말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고 저 남쪽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남쪽 유다 땅 사람이 왜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응?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말이야. 응?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고향 유다 땅으로 가. 거기서 가서 먹고 살고 거기서 가서 예언이나 하지 말라고 여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아마스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말이야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야.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떠들고 그러느냐고 막 아모스 보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내가 왔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여기 온 거라고.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시요.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네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느냐? 17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내는 말이야. 아마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스 우상의 제사장. 너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거야. 그리고 네 자녀들 말이야. 칼에 다 엎드려 죽을 거야. 그리고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가고 말 것이야. 아모스가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나를 보고 떠나라니 예언하지 말라니. 그렇게 이 아모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보세요. 조금도 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모스를 골탕 먹이려고 그리고 아모스를 내쫓으려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게 이제 BC 750년경입니다. BC 750년경이면 요즘 우리가 2013년이잖아요. 2013년이면 2730년 전의 이야기예요. 2760년 전의 이야기지요. 27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로잡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할 때가
BC 75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BC 721년에 망했다면 한 30년쯤 지나서 망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네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을 좀 보십시다. 자, 8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하고 또 보이신 환상을 이야기하지요. 보라, 이번에 네 번째 환상은요.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을 과일이 아니고 여름 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 과일 하면은 또 앞으로 또 가을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과일은 끝, 한 해의 끝물입니다. 끝물. 그러니까 끝물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름 과일 지나면 또 가을 과일도 있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여름 과일이 한 해의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끝물 과일 한강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봅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름 과일 한강주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났다 너희들아.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끝날 말이죠.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처참하지요. 처참한 날이 올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 4절 봐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에는요.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 그지요?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여러분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신문에도 보면 참 어려운 사람한테 국가에서 참 조금씩 보조해 주는 거. 그것까지도 가르치는 놈들이 있어. 그것까지 가르치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응? 얼마나 죽일 놈이야 그런 놈들. 심지어 그 농사꾼들이 애써 농사 지었는 거 말이죠. 그걸 사기치는 놈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못된 일들이 오늘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뭐 복지하지만 참 그 복지라는 그 좋은 단어 밑에서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아먹으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팔아먹을꼬. 돈에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안식일이 오는 게 귀찮아 죽는 거야.
왜? 그때는 장사 못하니까. 월삭은 매월 첫날을 말합니다. 그날 또 안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게, 주일이 오는 게 이게 귀찮아 죽는 거야, 막. 돈 버는 게, 막. 그게, 오늘 또 나가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돈 못 벌겠다는 거야. 무슨 주일이 이렇게 찾아오나 이거야.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막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귀찮은 거예요. 또 못된 짓 또 해요. 여봐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고 사고 팔고, 신 한 컬레 돈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고, 찌꺼기 밀을 팔아쳐먹고 말이지요. 남들을 속이는 거야. 팔아먹지 못하는 걸 다 썩어 빠진 것을 유통기한 딱 속여놓고 그걸 갖다 붙여놓고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팔아먹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즘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야, 부끄러워요.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요즘 전두환 대통령 그 나라의 추징금, 한마디로 하면 세금 아닙니까?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그래서 16년 만에 그걸 지금 다 토해내도록, 그래 이제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개 대통령도 그렇게 음? 야단을 쳐서 받아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기여받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 세금 떼먹고 도망간 놈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신동아 그룹 회장으로 있었던 누굽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세금을, 탈세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집은 너무나 수십억에 호합한 저택에서 살고, 어? 최순영입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모 그 관련된 사람이 문을 따가지고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 그 최순영 회장이 소파에 떡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막 현찰은 다 가져갈 수 있고 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현찰을 다 압수하는데 금고에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돈 없다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 집에 돈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원이 그걸 세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웃기는 거야. 그 돈 교회에 헌금하려고 놔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 형자 권사입니다. 최순영은 장로입니다. 서울의 모교회 권사고 장로인데, 그 돈다발을 세무원이 만지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릴 헌금인데 당신이 그걸 가져가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손을 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무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당신이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을 했어요. 세무원. 그 얼마나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세금 내는 걸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나올 때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왜 또 교회에 헌금하는 돈이라고 왜 또 그런 소리 하는지. 아니 교회 헌금할 돈은 있고 그래. 세금은 그래 한 푼도 안 내고 탈세하고 그 얼마나 수치해. 제가 그걸 신문을 보면서 이런 말은 또 안 쓰면 좋겠구만은 이런 말까지 썼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부정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이 여름실과 한강줄을 보여주면서 이젠 끝이다 너희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봐요.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못된 행실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스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야.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사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이 내가 해버리겠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행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마 이 말입니다. 그대로 내가 갚아주마. 안식일을 오는 걸 귀찮게 여기고 저울을 속이고 힘없는 자를 팔아먹고 가난한 자 신 한 클레 값밖에 안 되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찌꺼기 밀을 팔아먹고 아무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걸 먹는 것처럼 팔아먹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11절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겠어요 이 날이? 끝날이겠지 그지요? 끝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암만 돌아다녀도 이제는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회개도 회개할 기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회개할 기회를 없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인류 마지막 때는요 회개할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겁니다. 나중 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하고 싶어도 얻지 못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있을 수가 없지. 그날에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새하여 쓰러지리라.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너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야.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쳐버립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이상입니다. 자, 9장을 보십시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기둥머리를 쳐가지고요, 위에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이 소울이라는 말은 땅 밑을 말합니다. 땅 밑. 무덤같이 땅 밑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고 소울로 들어갈지라도, 땅 밑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는, 피할 수가 없대요. 자, 더 무서운 말씀은 4절 끝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리는데 주목하겠다는 거야. 화를 내리는데. 이젠 복은 필요 없는 거야. 화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주목하겠다는 거야.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여기 또 나오지 주목.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고 말 것이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죄인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멸망 직전에 가는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안 죽는다. 우리 안 죽는다는 거야. 우리 안 죽는 거.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아이고 죽기는 뭘 죽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안 죽는다. 그런 환란이 없다는 거야. 그런 종말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상 환상이 다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죄를 책망하는 게 있고, 또 권면하는 것도 있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쓸 때 항상 이 4가지 그 과정이 있는 것이요.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그럼 오늘 이 아모스도 죄를 책망한 걸 봤지요? 권면도 봤습니다. 또 위로하는 것도 봤어요. 그 위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소망의 말씀을 아모스 끝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여기에 그날은 다른 날입니다. 이게 인류 마지막 때가, 이들의 그 끝날 때가 아니고, 끝날 때가, 위에까지는 이스라엘의 끝날 날을 이야기했고요. 11절은 어떤 다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 그랬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굽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음과 거둠이 끝날 일이 없다는 거야.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야. 돌아보시겠다는 거야. 돌이키시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그날을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심겠대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그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오늘 이 아모스 끝에 있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심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1948년 아시겠어요? 1948년에 이 말씀대로 온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날부터 이들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들이 망할 때 그때 이스라엘 족속들과는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BC 721년부터 1948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온 사방에 살면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져 버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들은 없이 그저 이름만 이스라엘, 핏줄은 아닌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지요. 순수한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인류 마지막 때 가면 이들이 또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지막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려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으소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도 이루어집니다. 회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곧 회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고 지금이 내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따라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